진행하면 되는. 네, 진행해 주시죠. 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목사님께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등부를 시작한 지가 이제 17년 횟수로, 예, 굉장히 오랜 시간을 했는데, 그동안 많은 예람들을 만나고 뭐 지금 처음 만났던 예람들은 지금 장가, 시집 장가 갔다는 이제 소식도 듣고, 그래서 그런 좀 감회가 좀 굉장히 새롭고, 어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 줄까 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성경적인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군대 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 교회 생활에서 느꼈던 그런 부분을 갖고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하기로는 먼저 선생님이 이제 뭐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야 되겠죠. 이제 저를 아는 예람들도 있겠지만 잘 모르는 예람도 있기 때문에 어 뭐 70년생 개띠, 그리고 인제 지금 현재 1학년 1부 1학년 2반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등부는 한 17년 횟수로 만으로 한 17년 정도 지금 하고 있고, 가정에는 귀한 딸 수민이, 지민이가 있는 딸딸이 아빠. 그래서 제가 인제 남자 예람들 되게 좋아해요. 아들을 아들 못 낳아서 아들을 키우고 싶었는데, 예, 제가 인제 태권도를 좀 하다 보니까 어 예, 그거에 대한 좀 애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들한테는 태권도를 1 년에, 어렸을 때 1 년에 한 번 정도 지도했을까 말까 했던 것 같은데, 좀 그게 좀 아쉽고, 하지만 인제 우리 중등부에서 예람들을 많은 아들들을 만나서 정말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1년 동안에는 그래도 잘 지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행복해요. 교회 가면 우리 예람들 볼 때 핸드폰을 하고 있건 졸고 있건 장난을 쳐도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저 예람들에게 갖고 있는 꿈이 무엇일까 되게 상상도 많이 하고, 17년 동안 거쳐갔던 많은 예람들이 싸우기도 하고 뭐 담배 피는 아이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었지만, 고등부 가서 대학부 가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 받고 다시 중등부에 와서 교사로서 다시 봉사하기도 하고 수련회 때 와서 도와주는 그런 우리 제자들을 봤을 때 정말 마음이 뭉클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중등부 교사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자부심을 갖고 어디 가서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부터 소개하면, 이제 미소 짓는 체육관. 원래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태권도, 그 이름이 이제 푸르메 태권도, 저 탐방동에서 시작했었는데, 그다음에 인제 태비 태권도, 현재는 미소 짓는 체육관을 해서 지금 이제 장애인들을 좀 지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원래 태권도를 하게 됐던 계기는 뭔가 멋있게, 한 번 사는 인생 멋있게 살자. 그래서 인제 선생님이 태권도를 어렸을 때부터 어 초등학교 때 당시에는, 그 당시에 인제 태권도를 이제 학교에서 가리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접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평상시처럼 인제 공부를 하다가 중학교 때 한참 인제 뭐 씨름이나 권투 이런 게 좀 유행했을 때였어요, 제가 자랐을 때는. 그래서 인제 학교에서 싸움을 좀 많이 했어, 아이들이. 저희 때는 싸움을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서 1대1로 맞짱을 떴었어요. 그래서 뭐 이소룡, 뭐 권투, 뭐 합기도, 태권도 막 이렇게 붙어서 그런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운동을 좀 약간 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인제 뭐 싸움을 잘했던 건 아니고 역시 연약한 아주 어 괴롭힘 당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고등학교에 가서 인제 저기 충남고등학교를 갔는데, 정말 일진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저를 너무나 괴롭히는 어 그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동기였었는데, 물론 인제 아버지가 인제 이사장이고 해서 다들 인제 멀리하고 괴롭혀도 말 한마디 못하고, 저도 역시 뭐 그때 운동을 뭐 이렇게 잘했던 건 아니니까 어
일진들에 의해서 많이 괴롭힘 당하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1년 동안은 정말 여러분들이 인제 중등부 시절에 갖고 요즘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얼마나 힘든지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가서 어 본격적으로 제가 인제 태권도를 한 거는 대학교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동네에 이제 체육관이 처음 생겼어요. 이제 와동이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태권도 수련을 하면서 태권도를 접하게 되고 그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은 인제 사범 교육도 받고 국회의원 가서 그리고 인제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태권도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제 뜻이었어요. 태권도를 해서 원래 제가 좋아하는 게 겨루기인데 해서 제자들 잘 길러서 이제 국가대표도 만들고 참 멋있게 한번 아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예. 현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은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진짜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운영했던 체육관에 장애인 지적 장애인이겠죠. 그런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몇 명 있었는데 그냥 뭐 대다수 일반 아이들 중에 이제 한두 명 꼈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경험을 하다가 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반 체육관을 좀 접고 이제 장애 아동들을 위한 그런 체육관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미소 짓는 체육관을 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스토리가 길긴 한데 아마 3박 4 일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하려면. 예. 오늘은 주어진 시간을 짧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인제 제 뜻과 하나님과의 뜻을 항상 기도했던 건데 나는 멋지게 살고 싶고 좀 화려하게 한 번을 살다가도 좀 멋있게 살고 싶은 생각인데 이상하게 되어가는 이게 일은 좀 내가 좀 하기 싫은 내가 하기 어려운 쪽을 자꾸 이렇게 가는 내 뜻과 반대로 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구라는 것을 좀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장애인 아이들을 지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제가 제 삶을 한번 돌아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 할머니가 인제 다치셔서 골반을 다치셔 가지고 방에서 생활하셨어요. 그래서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되는 상황. 예.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인제 제가 막내고 그러니까 인제 할머니께서 항상 저한테 학교 갔다 오면 인제 치워 달라고 사탕 주시면서 "이거 치워주면 내가 너 나중에 죽어서 공부 잘하게 해 줄게." 저는 철석같이 그걸 믿고 '나중에 나 공부 잘할 수 있나 보다.' 하고서 열심히 했어요. 그 이후에 인제 아버님이 1 년에 한 번씩은 이제 교통사고나 일하다 다치셔 가지고 병원을 1 년에 한 번씩 막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불안한 거야. 아빠가 뭐 하다 보면 인제 뭐 다치셔 가 병원에 뭐 뇌 수술도 하시고 교통사고로 뭐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해서 계속 그게 학생 시절 때 초등학교 시절에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어 그리고 인제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인제 큰 누나 같은 경우는 인제 간질이라고 하죠. 인제 뇌전증이 요즘에 뇌전증이라고 하는데 거품 물고 이제 성경에도 나오는데 예 그런 너무 놀라서 누나가 인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접하게 돼서 굉장히 힘들었었고 그다음에 제 위의 형은 나중에 커서 그 정신분열증이라는 예 좀 예 예측이 불가한 그런 병에 걸려서 또 그거에 대한 것도 많이 힘들어서 그것도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작은 누나는 또 인제 결혼해서 잘 살다가 또 인제 이혼하는 그런 어 아픔을 좀 제가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저는 그냥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과정을 쭉 이렇게 경험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제 내공을 키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을 이렇게 지도하면서도 아이들의 여러 가지 인제 많은 어려운 그런 부분들 때로는 인제 아이들 똥을 싸면 목욕도 시켜 줘야 되는 상황도 오고 막 여러 가지 뭐 저한테 침 뱉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감수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저는 제가 구했던 거는 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찌 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태권도뿐만 아니라 뭐 탁구라든지 뭐 배드민턴, 뭐 줄넘기, 국궁, 양궁 말고 이제 우리나라 전통활 국궁도 배우게 되고, 뭐 최근에는 이제 저글링을 배우면서 아, 운동이 정말 힘들구나, 어렵구나, 운동을 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분야를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야, 내가 교만하면 안 되겠다는 걸 제가 절실히 느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남들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역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구나.'라는 걸 통해서 제가 다른 운동을 통해서도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겸손이라는 말을 정말 저는 인제 이 다른 운동을 제가 접하게 되면서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닫게 돼서 어디 가서 자랑하거나 잘났다고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을 제가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제가 최근에 인제 저글링을 배우면서 여기 인제 제가 저글링이 이렇게 있는데, 예, 이게 보면은 1 볼, 2 볼, 3 볼, 4 볼, 5 볼, 6, 7 막 이렇게 실력이 늘면 막 이게 늘어나요. 근데 인제 하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유튜브 보고 배우는데 음 하나 했을 때는 괜찮아. 2 개도 괜찮아. 3 개? 괜찮아. 해볼 만해. 4 개? 아, 좀 어려운 것 같아. 5 개? 5 볼? 이거 하면서 인제 아, 꾸준하게 한다는 거,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저도 많이 포기하려고 했어요. 유튜브만 보고 배우려다 보니까 이게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영상만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어렵고 그랬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매일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아, 이렇게 하면 되네.' 깨닫게 되고, 또 '이렇게 하면 되네.' 더 어려운 부분도. 그래서 인제 신앙하고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17년 동안 어떻게 교사 중등부 여기 인제 새남교회가 2005 년도에 왔을 때부터 쭉 할 수 있었을까. 그전에 인제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인제 중등부를 계속 하게 된 이유는 제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대 갔는데 이제 11 사단 강원도 홍천에 있는 부대를 나왔는데, 이제 오늘도 걷는다. 11 사단은 계속 교육 훈련 계속 이게 반복되고 제대할 때까지 얼마나 걷나 계산을 해 봤는데 지구 3 바퀴 반을 돌면 제대를 하는 거예요. 예. 군대 생활 동안 그러니까 걷는 거리가 지구 3 바퀴 반 걷는 거리를 걸어야 제대할 수 있는. 예. 처음에 군대 갔는데 저도 몸도 왜소하고 그 당시에 제가 몸무게가 한 53 킬로 그랬는데 인제 태권도를 했다는 이유로 60 밀리 박격포를, 예, 하게 됐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맨날 인제 구타에 시달리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제가 도저히 살아나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진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제가 살아서 만약에 제대를 하면 제가 그 군대 오기 전에 했던 주일학교 교사, 그 성가대,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를 다해서 그 약속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를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맞고 저녁에 자다가도 이유 없이 일어나서 얼차려 받고, 예, 그런 여러 가지 내 뜻과 관계없이 그런, 예, 구타가 계속되고 매일 하루가 인제 맞는 걸로 시작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인제 어떻게 보면 제가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고참들이 다 맞고 제가 후임병일 때 제 바로 위 고참이 저를 안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이상하다. 내가 맞아야 되는데 제 위에 고참들 맞는데 제가 제 바로 위에 고참이 저를 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의아해서 나중에 제가 그걸 알았는데, 제가 인제 병장되고 제대할 쯤에 제 위에 바로 그 선임병이 이제 그 선임병도 태권도를 했던 선수였었는데 저를 보면서 자기가 한 대 때리면 이게 죽을 것 같아 가지고, 예, 저를 안 때렸다고. 근데 그래서 선임병은 그 고참들한테 저를 안 때리는 것만큼 엄청 맞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매일매일 맞으면서 저를 안 때렸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나중에 아는 거야. 저는 그냥 당연히 안 맞았긴 했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게 물론 이제 뭐 기적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거를 좀 몸소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던 거는 이제 군 생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60mm를 메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너무 무거워서 군장 메고 포 메고 총 메고 뭐 방독면 메고 하면 이게 일단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몸무게가 53kg였던데 군장 가고 하면 40kg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몸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고참들이 이제 이렇게 세워주면 이제 군화를 끌면서 이제 행군을 하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어 자살이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음.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도저히 못 가겠다.' 훈련 가면은 막 30kg 40kg 기본인데 너무 몸에서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하겠다.' 해서 강을 보면서 '아 저를 떨어져 죽을까?'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부대 앞까지 딱 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부대 앞에서 숙소까지 올라가는 그 언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제 인생에서 골고다 언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200m 되는데 거기를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왔는데 그 200m를 포매고 막 이렇게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가려고 하니까 무릎이 떨어지질 않아. 예 도저히.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메고 그 올라갔을 때 그 무게가 어떤지를 제가 인제 절실히 좀 삶으로 이제 체험하다 할까 직접 예. 그 뭐 힘들고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힘으로 갈 수가 없어. 의지로도 안 되고 그냥 나도 모르게 막 가고 있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월한 뭐 그런 건데 그래서 그때 나는 다 포기하고 안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시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 삶에 있어서 군대 생활이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제가 어떻게 해서 태권도라는 걸 하게 되었는가를 생각을 해 봤어요. 관장이라는 제가 원했던 직업은 아닌데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에 이제 저 때는 이제 동네에 그 서커스단이라고 이렇게 해서 천막 치고 막 영화도 보여주고 약 팔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인제 막 소림사 막 영화 보여주면 막 거기서 어른들하고 쪼만했을 텐데 가서 보고 또 그걸 또 따라한다고 또 혼자 산에 가서 또 막 내 발차기 하고 있고 제가 그 당시에 인제 동네에는 뭐 그런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중학교 시절에 인제 뭐 친구들하고 씨름도 막 하고 같이 이제 뭐 친구가 인제 학교도 배우면 가서 이제 같이 배우기도 하고 아까 고등학교 얘기했지만 인제 일진들의 괴롭힘에 많이 참고 어릴 수 없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아 마저도 참아야 되는 불의에 대해서도 내가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지만 제가 인제 대학교 가서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동네에 이제 태권도 도장이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인제 초등학교 때 잠깐 이제 배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인제 수련을 해서 어 배우면서 군대 가서 다시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해서 지금까지 인제 제가 이제 올 수 있었던 그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하게 된 그런 단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군대 생활 동안에 제가 인제 좀 멋있게 살고 싶어서 음 특수부대 뭐 수색대 이런 걸 좀 하고 싶어 운동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또 안타깝게 키가 작다는 이유로 여기서 또 탈락. 그래서 좀 '아 하나님께서는 왜 나한테 이 키를 주시지 않았을까?' 한 70만 됐어도 근데 딱 65 야. 아 그 5 센티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막 다 막히는구나. 그래서 그거 역시 인제 하나님께서 '너는 그 길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제
60mm 보병 부대로 배치받으면서 예, 고난의 십자가도 열심히 메고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하나님께서 제 뜻과는 또 전혀 아니게 인도했던 것에 대해서 좀 감사드리고요. 제가 특히 인제 감사드릴 거는 군대에서 제가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아마 거의 아마 전군에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대에 그러니까 대대 군종이 있었는데 너무나 신실해서 우리가 인제 그 믿는 그 군인들끼리 "우리 기도를 하자. 나라를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믿지 않는 우리 군 장병들을 기도하자고 해서 새벽에 매일 5 시부터 6 시까지 예. 원래 인제 군대 가면 이제 불침번이라고 근무 외곽 근무대 소개해서 그러니까 1 시간을 못 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예, 그것도 인제 군대에 있는 대대장이 인제 장소를 허락해 줘서 매일 새벽 기도 제가 군대 가기 전에도 새벽 기도 안 했던 것 같은데 군대 가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려고 군 생활 중에도 인제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더 친밀해지도록 인도해 줬던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러분도 알겠지만 군대 가면 배고파요, 너무너무. 먹을 게 없어 가지고 저도 인제 몰래 인제 PX에서 인제 닭발을 사다가 몰래 이제 밖에 돌 틈에 숨겨 놨다가 밤에 됐을 때 인제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고서 그 화장실 가서 몰래 인제 닭다리 뜯어 먹다가 그걸 놓쳤어요. 밑에 인제 변기에 빠져 가지고 그 슬픈 표정으로 아, 이 닭다리도 이렇게 안 되냐 뭐가 이렇게 예. 지금처럼 스세식이 아니라 푸세식이라 자 그 밑에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야 닭다리도 이게 안 되는구나.' 예. 그래서 많이 인제 울었던 그런 좀 배고파서 울었던 그런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제가 나중에는 인제 선임병 됐을 때는 음 군대 인제 군종하면서 이제 전도도 하고 인제 아이들 인제 그 후임병들 데리고 인제 주일날 일요일 날 종교 행사를 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녁 한 7시 예배를 부대에서 출발해서 한 20-30 명씩 데리고 가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전도도 많이 하게 됐고 군인들 후임병들 그러면서 인제 상으로 뭐 탈수기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좀 어 사회생활에서 못했던 전도도 군인이나 신분으로 인해서 많이 하게 돼서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좀 했었는데 군대에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주일마다 인제 그 사제 이제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 가서 아이들 지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제 찬양도 같이 하고 인제 이렇게 하면서 군대에 있을 때에도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 군종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부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즐겁고 재미있게 어 그런 좀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인제 가장 큰 위기가 뭐였었냐면 인제 군대를 좀 제대할 좀 병장이었었는데 제가 인제 교회에 인제 후임병들을 데려갔는데 한 사병이 탈영을 해 버렸어요. 예, 도망갔어요 교회에서. 저한테 인제 "화장실 갔다 온다." 해 가지고 "어 갔다 와."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부터 안 보여 애가. 그래서 인제 부대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인제. 어 탈영을 한 바람에. 그래서 인제 그때 "누가 데려갔냐." 그래서 제가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인제 중대장한테 불려가서 뭐 이렇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해서 애가 이렇게 좀 탈영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인제 저는 인제 스탠바이 대기 이제 뭐 영창을 갈 수도 있고 인제 제대를 이제 얼마 안 남겼는데 아 이게 막판에 왜 그러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되게 그때 사실 또 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막 한 것 같은데 제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후임병이 탈영하는 바람에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제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제 군대 이제 영창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인솔자여서 그래서 저 포기하고 '아이 그래. 좀 늦게 제대하자. 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다 내려놨어 사실은요. 기도하다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인제 기적적으로 전혀 의도치 않게 제가 인제 주일학교를 교사를 했었는데 군대에서 제가 가리키던 그 초등학교 5 학년 아이가 어 연대장님 아들이었었어요. 제가 인제 그 아이를 가리키면서 여러 가지 인제 막 뭐 교사로서 그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인제 알고 보니까 그 제가 이제 그 아이를 지도하니까 인제 그 연대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아들을 지도하는 중학교 선생님인데 지금 영창 가게 됐는데 지금 군대 얼마 안 됐는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나 봐요. 얘를 영창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결국은 인제 예 잘 해결이 돼서 제가 인제 영창을 안 가고 잘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인제 전역 신고하고 인제 그 연대장 앞에서 인제 이렇게 탁 인제 신고를 하는데 저와 이제 대대장이 연대장이 악수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아들 얘기를. "자네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중학교 교사하고 군대에서 이렇게 열심히 그런 생활기 뭐 새벽기도도 하고 이런 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정보를. 그래서 음 잘못이 있긴 한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일처리를 했다." 하고서 제가 마지막 인사할 때 다 그냥 지나가는데 저를 들고 한 2-3분 동안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인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인제 제대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간증도 하고 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 좀 재밌는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좀 의심이 많아요. 의심도 많고 호기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인제 군대를 가면 종교 행사 불교로 갈 건지 천주교로 갈 건지 기독교로 갈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뭐 생각했겠지만 저는 다 갔어요. 가고 교회도 가고 불교도 한번 가 보고 천주교도 한번 가 보고 어 기독교 가면 초코파이 하나, 불교를 가면 시루떡 떡을 줘요 가지고 '한번 가 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나.' 그다음에 천주교 가면 뭘 줬냐면 소보루 빵.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그래서 제가 그 갔던 호기심도 있었지만 그 후임병들이 어 물어봐요. 저한테 제가 아이들 이제 데리고 가야 되니까 "어떠냐?"고 해 가지고 "나도 안 가 봐서 몰라." 그래서 인제 가서 인제 경험하고 그래서 '그래도 기독교가 더 낫지.' 하면서 인제 초코파이를 1 개에서 제가 건의를 해서 3 개씩 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인제 그런 의심도 많고 호기심도 많아서 한 번쯤은 경험하고 어떻게 하는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기 때문에 불교는 어떻게 하는지 천주교는 어떻게 하는지 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걸 통해서 더 신앙을 더 굳건히 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하나님이 어 저를 아까 인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잘 생각해 보니까 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 아까 학교 생활, 군 생활, 가정 생활, 사회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나랑 동행했다.' 사실은 저는 인제 그런 생각 들었었어요. '하나님이 나랑 같이 동행할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씀대로 동행한다는 마음도 있고 어 그런 믿음도 있고 한데 어 선생님이 어렵고 정말 힘든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선생님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사업을 하다가 좀 어려운 뭐 사기도 당하고 해서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나는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어 잘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인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 자살을 해야 되겠다. 못 살겠다. 내가 군대에서도 안 죽었는데 이게 사회에 나와서 결혼하고 애도 있는데 이게 죽어야 되는 상황이 오네?' 예.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 줄 알았어요. 이 어려운 상황이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로 인한 또 제가 너무 놀랐어요. 내가 군대 생활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죽지 않고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내가 제대를 했고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쯤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움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간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나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뭔가 최악의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고 말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닌 거라는 거를 제가 좀 간절히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못 태어나고 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인제 교사하면서 인제 지금 이용우 집사님이 잘 안 나오시는데 이용우 집사님이 교회 일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총무하시면서. 그래서 항상 무슨 행사를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걸 저한테 자꾸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뭐 교회 행사를 뭐 있으면 가서 뭐 하게 되고 저기 뭐 해서 그런 행사를 나는 지금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항상 나는 이때냐 저때냐 하고 있는데 자꾸 교회 행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어차피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쓰임 받자.' 하고서 막 준비하다 열심히 하고 또 있으면 또 일거리가 생겨. 그럼 또 가서 '그래. 내가 하는 게 뭐 태권도 하고 이런 거 하는 건데 뭐 그거 못 하겠어.' 가서 이제 막 프로그램 짜고 이런 거를 막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그 이용우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걱정하지는 않는데 지금. 어 혼자 이제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 얘기를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그럼 하나님이 쪽팔리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뭐 사업하다가 안 돼서 죽어? 그럼 어 하나님이 너무 부끄럽고 쪽팔리다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맞아. 그러고 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쭉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셨는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죽어?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전 빵점짜리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 그럼 내가 죽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지. 내가 죽으면 하나님한테 최악이겠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그렇지. 어 내가 이대로 좌절하고 물러서는 게 아니라 다시 힘을 내서 다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어 장애 아동들을 위한 내가 원했던 길은 이 길이 아닌데 '내가 이 길을 해야 되나? 내 가정 생활도 여럿이 어렵고 힘들고 그랬는데 내가 가장 싫어하고 그런 부분을 내가 감당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를 그쪽으로 계속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오케이. 그러면 제가 하나님 뜻이 이거라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겠습니다.' 하고서 제가 인제 미소 짓는 체육관이란 이름도 정말 영원히 미소 짓는 우리 교회의 그 슬로건처럼 '그래. 일반 아이들이 아니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애인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영혼적으로 미소를 짓고 현실적으로도 웃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에 내가 태권도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아이들을 한번 지도해 보자.' 해서 제가 인제 그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을 태권도 가르치고 다 했는데 '장애애들을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막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아이가 왔어. 저도 모르게 "너 누워 봐." 제가 막 마사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사지를 배우긴 했지만 그렇게 막 애들 데리고 한 적이 없었고 그러니까 제 의지로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도 모르는 내 행동을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몸을 체킹하고 하는 말을 체킹하고 하면서 그 모든 일을 제가 감당하고 있고 뭔가 나도 모르게 뭐 그 프로그램이 아주 아이들 짜고 있고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 일을 하고 있고 해 가지고 제가 한 1년 정도를 제가 해서 제가 굉장히 좀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인제 뭐 청주에서도 오고 뭐 천안에서도 오고 여기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대전에서만 온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와서 어 이게 진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인간의
제가 이제 지혜와 명철을 그런 구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어떤 계획하고 프로그램 물론 이제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주신 그 지혜와 그 능력을 통해서 제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람들한테도 해주고 싶은 말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거는 기본인 거고 저도 열심히 노력했고 선생님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거 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이 하나님 일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외에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지혜와 명철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를 제가 체험하고 그때 제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계획했을 때 그것이 내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왔던 내가 그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한으로 축복을 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음을 통해서 신앙이 이제 정말 이제 튼튼해졌다고 할까요? 좀 예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은 강하고 담대하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좀 어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더 해야 되는 건가요, 목사님? 네. 네, 집사님. 마무리하셔도 좋고요. 기도 제목 주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됐던 신앙의 성숙함과 좀 관계되는 걸 이제 간단히 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겸손. 아까 같은 것처럼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다른 분야를 했을 때 너무 부족하다라는 걸 통해서 어 신앙도 역시 겸손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자신감. 꾸준하게 하면 벽에 부딪히고 한계에 부딪히지만 된다는 거. 신앙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 자신감을 주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인내. 이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얘기처럼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하고 해도 이게 잘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 그걸 참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한계, 벽. 이게 안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건가? 내 뜻과 다른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할 때 철저한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중심적으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득도, 깨달음이겠죠. 세상의 이치나 자연의 원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일정한 이렇게 실력에 도달하면 뭔가 좀 깨닫게 돼요. 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일정한 내공이 쌓이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운동하고 좀 관계되는 거를 좀 5가지 나눠봤고요. 제 기도 대목은 어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장애인 이제 사역이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 아이들을 도와주고 아이들이 잘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시 제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이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과 같이 행복하게 가정에서 사회생활, 학교생활에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람들 제가 인제 17년째 맡고 있는데 우리 예람들한테 정말 좋은 교사, 예람들을 사랑하고 아들처럼 그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작년에 제가 목사님도 알겠지만 제가 누구 한 명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어요. 1년 동안 예 이태에서 예배 안 드리고 있고 인제 그렇게 나중에 이제 올해는 보니까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저를 인제 준현이가 안아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1 년의 기다림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예람들을 위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믿고 기도하는 그런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